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 보았듯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이수신 장군 그 이야기도 참 12척의 배 가지고 일본을 참 물리쳤던 그런 또 역사적인 일도 있잖아요. 다 이런 우리가 위인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정말 이 역사적인 팩트예요. 팩트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사람으로 인간을 땅에 보내시가지고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들,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인류를 천국을 데려가는 데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냐니까, 입으로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는 갚아야 되거든요. 죄값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값이 뭐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해요. 죄값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로마에는 대신 갚아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대신 갚는. 그걸 갖다가 속죄라 그럽니다.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때는 설교 조금 주제는 같지만은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렇게 1부 때는 안 했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하룻밤에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요. 옛날에 중국에 만리장성을 사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이가 젊은 분들 이런 사람들을 처음 다 뽑아다가 거기다 투입을 한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나라에서 부르면 가서 일하는 걸 뭐라 그랬죠? 그걸 하다 부역이라고 해서, 부역 맞아. 그러면 한 집에 차출됩니다. 몇 명씩 나오라고요. 부역이라 그래. 그런 거는 요즘 말하면 무슨 노가다면 돈 받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봉사하는 거, 부역하러 가는 거예요. 일종의 부역이죠. 그걸 젊은 사람들 붙들려 가서 만리장성을 샀는데, 그만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붙들려 간 거예요. 부역으로 간 거야. 만리장성 샀는데. 만날 길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결혼하면 1년 동안 전쟁 나도 안 보냅니다. 군대도 안 갑니다. 전쟁도 안 나갑니다. 1년 동안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중국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부역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골에 신부가 혼자 사는데, 옛날에 나그네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주막에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서 산골에 가다가 해가 저물기도 하잖아요. 근데 해가 처음으로서 이제 그 집에 놓고 해서 하룻밤 좀 재워달라고. 옛날에는 주로 집에도 많이 재워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는 지금
혼자 있는 여자인데 재워줄 수 없다 이러니까 통사정을 합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눈만 좀 붙이고 해달라고. 하도 사정하길래 그래 부인이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저 행객이 가만 보니까 그 부인이 너무 미인이야. 그걸 밤에 잠이 안 와. 그걸 다시 가서 잠이 안 와서 그런데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룻밤을 정을 나누면 어떻게 했느냐고. 통사정을 하니까 부인이 조건이 있다는 거야. 무조건 노가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조건이냐 하니까 하룻밤 자고 내일 내 남편이 있는데 내가 그 옷을 보낼 테니까 이 옷을 꼭 좀 전해주기로 그래 약속을 하고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정을 쌓고 그 다음에 부인이 편지를 써 보냅니다. 사실 내가 이 남자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당신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기분 나쁘면 돌아오지 마라. 그런데 이제 옷을 이제 해가지고 보내면서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보고들랑 당신은 옷 받아서 밖을 나오고 이 사람을 집어넣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편지니까 그 사람 모르고 이제 가져간 거지. 남편이 보니까 편지 내용이 그런 거야. 그때는 이제 뭐냐면 대신에 이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 대신에 한 사람 잡혀가야 돼. 그게 지금 대속 이야기하다 그런 말 합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옷 갈아입고 하니까 대신에 당신이 좀 있어라. 붙들려 가고 이 사람 옷 입고 편지 보고 집으로 와부른 거야. 그럼 그 사람 지금 만리장성 하룻밤 지나고 만리장성 삭게 된 거야. 그게. 그 사람 못 나온 거야. 거기서. 이게 제가 뭐 때문에 했냐면은 대속한다는 거야. 대신에 잡혀 들어가는 거지. 대신 죽는 거. 이제 여러분 만리장성 산다는 걸 알고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문제가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해결했고 이게 사실이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지금 마가다락방이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왜 120 모이냐면은 마가다락방이 한 30평 정도. 그러니까 최대로 모이면 120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셔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에 순이라 하면 열이거든요. 40일 되는 날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너에게 임하고 권능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늘로 이제 이렇게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지 않게 되었더라. 그때에 모인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된답니다.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500명이 다 못 오고 한 120 정도 모였는데 그래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열흘간 기도했는데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이게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는 것처럼 머리 위에 처음 다 성령이 불 모양이 다 임하더니 입으로 방언을 하는데 외국말을 하는 거야. 그냥 그 방언 두 가지입니다. 대신 방언 랄랄랄랄 하지만은 대인 방언은 이제 외국말을 하거든요. 그 이제 2장 우리가 9절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이 말은 그 이제 엘람 이런 데는 바데 메데 이런 거는 저 이란 쪽이거든요. 이란 엘람 이란 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쪽이고요.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다음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데는 다 저
터키 지역이잖아요. 애국과 및 애국 에집트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리비아는 잘 알죠.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이 그레데는 그 지중해 있는 가장 큰 섬인데 길이가 260km, 우리 남한의 반 정도 됩니다. 폭이 60km 정도. 그레데 큰 섬이죠. 그레데, 또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이런 나라들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 제일교포 흩어져 있듯이 이 사람들은 이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게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이죠. 맥추절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초막절 때 모이는데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지금 초막절, 칠칠절, 그 칠칠절입니다. 그때는 맥추절이죠. 그때 모였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소란이 나서 뭔가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구경거리를 모였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지역의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는 북쪽인데 우리로 치면 저 북쪽 양강도, 여러분 양강도 저 북쪽에 제일 이제 좀 환경이 안 좋은 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식하지도 않는데 이런 외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매 하루도 장난을 말로 하니까 이 사람 이거 어찌된 일인가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역사적인 팬터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항상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다못해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100가지잖아요.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100가지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특히 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회를 항상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기회 주실 때에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것도 우리 마음도 이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머리를 아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 주님 내 마음이 천국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청결한 심령을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죄가 있잖아요. 이 죄 가지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래서 주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수 믿어도 다 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천 명이 모였어요. 오늘 이게 설교 듣고 베드로 설교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3천 명이니까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서 내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 특히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충고하는데 들으라. 그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가 진주 필요 없는데 던지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개와 돼지가 네 나를 놀리냐고 너를 오히려 물한다는 거지. 그럼 개인데 진주 던지면 안 됩니다. 나는 진주가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와 돼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요, 아무에게나 가서 내가 너를 위해 충고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식에게도 하면 안 돼요. 언제? 들을 마음이 열려, 딱 보고 저 사람들이 들을 가능성이 있다, 열렸다,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꿀팁입니다. 이거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충고한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 상해가지고 잘못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됩니다. 안 된다고. 충고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손자 준수에게도 제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잔소리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마음이 열렸을 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손자로 해서 늘 만나면 충고하려고 그러면 손자가 뭔 생각이십니까? 할아버지만 또 잔소리 하겠다. 마음 딱 닫아보면 오히려 피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손자도요, 제가 알기로 한 4학년쯤 되면 내가 전하지 말아야 돼요. 왜? 지도 바쁘대.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형님한테 배웠다고요. 우리 형님이 외손자를, 친손자는 없는데 외손자를 너무너무 이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4학년쯤 됐는데 전화를 매일 전화하니까 이 손자가 자기 엄마인데 뭐냐면, 엄마, 할아버지가 나 바쁜데 맨날 전화해가 나 귀찮다는 거야. 그리고 직접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딸도 아버지들 말 못하니까 또 딸은 또 저엄마인데 이야기하고, 저엄마는 누구지요? 우리 형님 마누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 형님이 충격을 입은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마음 맹세하고 있었지. 나도 손자 보면 4학년 되면 절대 전화 안 해야 되겠다. 지금 준수가 4학년이야.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사랑한다고 친하다고 충고하면 안 돼요. 왜? 마음이 열렸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열렸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것이지,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왔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이거 어쩌면요, 어찌 됐냐 하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일이 이제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건 이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시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런 일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걸 보기는 봤는데, 저분이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예수를 주로 안 믿었거든요. 너희들이 아는 바다는 거야. 아는 바와 같이 했다는 거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힘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야. 예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또 미리 아신 대로, 예지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의 손은 누굽니까? 로마 율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 로마의 군인들의 손을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했다는 이 증거가 그날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인정하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최고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하면 거기에 만약에 뭐 나쁜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그 성전, 돔 성전 있잖아요. 거기에 다윗의 묘가 있더라니까요. 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다윗 하면 이 사람들 말하면 안 되거든요. 다윗에 대해서는 반박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기 이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 자, 뭐 안 띄워도 됩니다. 우리 여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이 말은 석음을 당하지 않고, 이 말은 부활시킨다, 죽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도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서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베드로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시편을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설명해 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팩트 사건이 살렸고 부활하셨고 베드로와 나는 보았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데도 이 선택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오늘 이런 희한한 이런 일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내 주에게는 예수님에게, 이런 해석입니다. 이게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앉아 있으라 하였다는 겁니다. 이 발등상이 뭐냐니까요. 발등상은 이 전쟁에서 패전국 있잖아요. 성전국과 패전국 있잖아요. 패전국이 보통 이제 뭐 패전국 되면 그 왕의 생명이 이 성전국의 왕의 손에 달렸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그거 달렸잖아요. 그래 패전국은 전쟁에 패하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패전국의 왕이 성전국의 왕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립니다. 왜? 생사 여탈권이 성전국 왕에게 있거든요. 그럼 탁 엎드리면요, 성전국의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발을 그 등에 탁 올려요. 이게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게요,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늑대나 개과, 늑대도 마찬가지고 개들이 싸우다가 한 마리가 뭐 이러면 탁 이렇게 숙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그 위에다가 반드시 발을 얹어요. 발을 탁 등에 발 얹어가 가만히 있으면 싸움 끝나면 너 내인데 졌다 이거죠. 서열이 딱 정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얹어가지고 거기서 반항하면 또 싸웁니다. 그 발을 얹는 거요. 이 패전국, 성전국 있듯이
예수님이 이게 발등상에 되게 한다는 것은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심판하셔가지고 지금 패전국에 지금 완전히 하듯이 이 땅 위에 악을 심판하는 그런 재림에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너희들은 모르지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주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너희들은 그냥 동조하고 소리치고 했지만은 너희들 큰 실수했다. 그래서 지적을 해줍니다. 자, 이제 37절에는 오늘 아닙니다만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것죠? 어째서까니? 어쩌면 좋을꼬? 이런 내용입니다. 어쩌? 충청도 말로 어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말 중에 말이 제일 짧은 말이 충청도로 하잖아요. 서울 말로는 춤 한번 출까요? 춤 추실래요? 뭐 이래 하잖아요. 충청도 말로는 뭐라고? 출처? 출처? 겨? 이런 말이 짧잖아요. 어쩌을까? 어쩌면 좋을까?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런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다행히 이들은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에 이들은 우리가 재앙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재앙이라 생각하지만은 내 생각은 너희의 재앙 아니라 장차 소망을 주는 내 계획이다. 70년이 차면 내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선택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이게 역사적인 일을 알고 이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는 선택이 됩니다. 주여, 우리도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주옵시고 우리도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기회를 주신데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선택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오순절의 성령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